사울은 지금 블레셋을 완전히 굴복시킬 기회라고 생각해서 동틀 때까지 약탈하고 진멸하자고 백성들을 지금 촉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진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쟁 생각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 지금 이 전쟁을 완전히 하나님의 전쟁으로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누구 맘대로? 자기 맘대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앞부분에서 사울은 승리에 도취해가지고 경솔하게도 금식을 맹세하도록 했습니다.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는 군인들에게 금식이라니요, 그죠? 이것은 참 겉으로 볼 때는 아주 큰 믿음인 것처럼 보입니다. 큰 일을 앞두고 금식 탁 하게 하는 그것 말이죠. 근데 사실은 이것은 사울의 조바심의 발로였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막 충동하고 조종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금식까지 하니까 꼭 이기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 앞에 24절을 보면 한번 눈으로 한번 보세요. 사울은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이렇게 말하므로 이 전쟁은 지금 개인의 원수를 갚는 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은연중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서 실추된 자신의 이미지를 좀 쇄신하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속셈이었던 것이죠. 승리에 도취한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묻자고 하는 제사장의 갑작스러운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날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이것은 실질적으로 뭘 의미하겠습니까? 거절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사울은 지금 막 승리하는 그 기세에 있는 것이 너무 분명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에 좀 확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에 대해서 사울은 굉장히 당혹스럽게 여겼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당혹스러운 이유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욕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이용하여서 자기를 정당화시키려고 하지요. 곧이어 이제 제비뽑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제비뽑기를 해서 죄인을 찾아보자고 했는데 딱 요나단이 걸렸어요. 사울이 그 섣부른 맹세를 한 자신은 돌아보지 않고 주저없이 아들 요나단의 죽음을 선고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자는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이렇게 허세를 떨면서 자기 가족조차도 희생시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우리 앞에 사사기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사사 입다도 잘못된 맹세로 인해서 자신의 딸을 희생시켰습니다. 겉보기는 이런 모든 것들이 믿음이 좋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잘못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맹세를 기뻐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가족을 그런 가족에게 무정하게 행하는 것을 하나님의 그 방법이 아닌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는 자꾸 이제 요나단하고 사울을 비교시키고 있는데 이것이 성경의 중요한 기법이잖아요. 요나단은 블레셋을 홀로 기습해서 공격하는 용맹성을 보여주었고 또 이럴 때는 음식을 먹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그런 통찰력도 가지고 있었고 또 사울을 위해서 부당하지만 기꺼이 죽음을 맞이하겠다고 하는 효심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 비춰지는 반면에 사울은 법궤를 가져와라 라고 명하긴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묻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조급성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잘못된 판단으로 블레셋을 멸할 좋은 기회를 놓치고 마는 어리석음도 가지고 있었고 또 왕의 명예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완고하고 부정한 태도를 가진 사람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37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지금 하나님은 사울에게 침묵하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침묵은요, 길보산 전투를 앞두고 하나님께 물었을 때도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침묵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것은 사울과 하나님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들 사이에서도 바른 관계를 맺고 있지 않으면 우리가 무엇을 물어도 답을 얻지 못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당신과 바른 관계에 있지 않는 사람의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에도 어떤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경우 마치 하나님께서 계속 숨어 계시는 것처럼 느껴져서 답답할 때, 이럴 때는 먼저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침묵이 무조건 우리의 잘못이나 죄 때문에 기인한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더러 우리에게 인내와 연단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응답을 지체하시는 경우도 간혹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꼭 이럴 때 다시 한번 겸손하게 스스로를 돌아봐야 하는 그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침묵과 무응답, 그것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을 지적해 주시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지요. 즉 우리에게 어떠한 실수나 중대한 범죄가 있을 경우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딱 가로막아서 응답이 오지 않게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먼저 우리 자신의 삶과 행위에 어떤 잘못은 없는지, 혹은 우리가 두 마음을 품었거나 또는 우리가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고 있는 것들은 아닌지 하는 것들을 솔직한 자세로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흔히 있잖아요. 왜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않고 식구들하고 이제 놀러 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거기서 교통사고가 나서 다리가 부러졌단 말이죠. 이럴 때 흔히들 아유, 내가 오늘 주일 예배를 빼먹어서 벌 받았구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그렇게 째째하신 분이 아니시거든요. 막 이렇게 즉각적으로 딱 갚아주고 막 그러시는 분 아닙니다. 단연코 그런 분 아니세요. 그렇지만 성도된 우리는 겸손한 자세로 그럴 때 혹시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나? 내가 하나님 앞에 뭐 회개하지 않은 것이 있나? 하는 것을 스스로 돌아보는 건 참 바른 태도입니다. 마찬가지로 기도 응답이 오지 않을 때 역시도 혹시 나한테 뭐 잘못된 것이 있는가 하고 돌아보는 것은 율법적이라고 그런 태도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성도가 가져야 될 바른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뜻을 살피면서 과연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기도하고 있는가, 또는 내 현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가 하는 것들을 두렵고 떨림으로 살핌으로써 하나님의 선하고 놀라우신 응답을 받는 그런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47, 48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사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아멘. 사울은 마지막 그 블레셋과의 전쟁이었던 길보아 전투에서 패하고 전사하기까지 그 이전의 모든 싸움에서 어찌되었건 항상 승리하는 정과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사면의 모든 대적들의 손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였어요. 근데 이런 전쟁의 기록들은 우리 읽는 자들을 좀 당혹스럽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무엘서에서 보여주는 사울의 모습은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왕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는 곳마다 승리했다 하는 기록이 좀 모순되게 느껴지는 것이죠. 근데 이건 결코 모순이 아닌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 하는 약속을 이미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계속되는 사울의 승리는 그의 어떤 능력이나 경건함의 그런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버리신 자라 할지라도 때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위해서 세상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울의 승리는 참 슬픈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전쟁에 나가서 승리함으로 이스라엘은 구원했지만 자기 자신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걸 사도 바울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은 구원하였지만 자기 자신은 구원하지 못한 것이죠. 오늘날 성도들조차도 출세하고 성공하면 무조건 믿음이 좋고 축복받은 사람이고, 또 그렇지 못하면 축복은 물론이고 믿음마저도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매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울의 예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세상적인 성공과 영적인 성공이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심지어는 이렇게 정반대인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적으로 성공을 거두고 갈채를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거기에 도취하거나 자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항상 먼저 자기 자신을 살피고 조심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공을 거두고 그로써 세상도 구원하는 진정한 성공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땅을 살면서 성공하고 싶습니다. 잘 살아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이 땅에서의 승리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게 하옵소서. 또한 세상적으로 성공을 거두고 갈채를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거기에 도취하거나 자만하지 말게 하시고 항상 먼저 자신을 살피고 조심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공을 거두고 그로써 세상도 구원하는 진정한 승리자, 성공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지 말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 자신을 살피는 그런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잘 살피며 잘 점검하여서 우리의 기도 생활과 영적인 생활에 막힘이 없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고 놀라운 응답을 항상 받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